오늘 하나님의 신년 감사 예배 2023년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구약성경 49페이지 창세기 32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 매달리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 마음 아프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순간들을 이기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새해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023년이 어떤 한 해가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보에 보면 2023년 새해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앙 회복의 말씀이죠. 신앙을 회복하면, 신앙이 회복되면 모든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35장 그 말씀은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창세기 35장 전에 있었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나눌 새 표 말씀인 창세기 35장을 통해 야곱이 받은 축복의 비결을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도 새해에 야곱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야곱은 외갓집이 있는 밧단 아람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형 에서가 있는 고향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형 에서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향해 복수심을 품었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가지고 나온 것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야곱에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끌고 온 사람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도망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몇 떼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밤에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물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야복강에 남았습니다. 야곱 자신이 앞장서서 야복강을 건너야 하지만 아직까지 야곱은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 에서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처음에 야곱은 그 사람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 형 에서와 씨름을 했습니다.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또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도 이 외삼촌 라반과 씨름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라반과 이기고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 씨름을 해야 할 대상은 에서도 아니었고 라반도 아니었습니다. 에서를 이기고 라반을 이긴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씨름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있던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을 떠나 2023년에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시간의 강을 건너는 것이죠. 누구나 2022년보다 더 나은 2023년을 소망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2023년에는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고생했던 분들은 2023년에는 사람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들이 2023년에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에서와 씨름하고 라반과 씨름하고 환경과 씨름하고 문제와 씨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힘으로도 지혜로도 능력으로도 사람은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는데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매달린 것을 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속된 말로 물고
늘어지는 거죠.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좀 떨어지라고, 이제는 그만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도무지 떨어질 줄 모르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알았다. 아빠가 졌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이때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보다 힘이 세서 아버지를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하면 자기가 아버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 아버지가 져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매달리기만 하면 아무거나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매달려도 아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주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들에게 필요한 것, 아들에게 유익한 것을 아버지는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매달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이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야곱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와 후손과 가문에 영원토록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주어질 엄청난 복인 것이죠. 그의 가문에서 왕이 나오고 구세주 메시아가 나와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아버지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지 않고 에서와 씨름하고 라반과 씨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복강에 홀로 남아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22년 누구와 씨름하며 살았습니까? 무엇과 씨름하며 살았습니까? 혹시 사람과 씨름하고 환경과 문제와 씨름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합니다. 2023년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야 합니다. 2023년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아야 합니다. 2023년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야 합니다. 2023년은 야곱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결단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2023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까지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씨름해야 합니다. 힘들고 지친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까지 씨름해야 합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는 시간을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날이 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씨름하는 시간을 그때까지로 정하셨는지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날이 새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야곱이 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로 가게 하라 말씀하실 때까지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절대로 씨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각오로 2023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라 말씀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씨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이것이 2023년 한 해를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승리의 비결을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계속 구하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구합니까? 주실 때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찾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두드립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씨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라 말씀하실 때까지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과 씨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씨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름을 통해 야곱이 씨름해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씨름을 통해 사람을 이겨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씨름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이길 수 없는 씨름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2022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씨름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져주시는 씨름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져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씨름 중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씨름이 끝난 뒤에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뼈 중에 가장 강한 곳이 바로 허벅지 관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곳을 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강함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강함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약했다면 에서와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약했다면 라반과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 나름대로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기에, 야곱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기에, 야곱 나름대로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기에 에서와 싸우고 라반과 싸웠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강함 때문에 야곱은 20년 동안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나이 들어서 그 막내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던 이유는 야곱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강함 때문에 에서와 싸우고 라반과 싸우느라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약했다면 야곱은 처음부터 아예 에서와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씨름했겠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겠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에서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었겠죠. 지난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며 바로왕 앞에 섰던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고 몸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과 씨름했을 것입니다.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세울 자존심도 없고 온통 없는 것 투성인데 누구랑 싸우겠습니까? 싸울 생각도 아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달릴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이유는 강해서입니다. 아직도 에서와 싸울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혈기 부리는 에서 때문이 아니라 라반의 속임수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꺾이지 않는 바로 나 때문에 역사하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의 강함이 꺾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강함이 꺾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꺾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씨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은 더 이상 강함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야곱은 일평생 절면서 살았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다리를 저는 자신의 그 다리를 보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일을 평생 기억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자신의 다리를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나의 강함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지. 내가 강에서 사람하고 싸우느라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나를 복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야복강의 씨름 이후의 이야기가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야곱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소유물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씨름을 마친 야곱은 맨 앞에 나가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복주시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강했던 야곱은 두려움으로 인해 숨었는데, 약해진 야곱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맨 앞에 섭니다. 강했던 야곱은 에서와 싸우는 자가 되었는데, 약해진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게 됩니다. 강했던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약해진 야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강했던 야곱은 복을 쫓아다니는 자였는데, 약해진 야곱은 복 받은 자, 복이 따라오는 자가 되었습니다. 강했던 야곱은 말 그대로 사기꾼 야곱이었는데, 약해진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매달리고 놓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졌다고 하면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따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겁니다. 2023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우리의 강함이 꺾어지는 은혜를 체험합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산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됩시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축복의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사람과 씨름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와 씨름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 나의 강함이 꺾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축복이 바로 나의 축복이 되는 축복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새해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어서 야곱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